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들입니다. 너는 목회하면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목회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사이에도 비방이 생길 수가 있죠. 지금은 장로라고 지칭하지만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신데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저 부목사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장로님들에 대하여서 목사님 저 장로님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서운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를 서운하게 했으니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조심해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증인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일을 목격했다라는 목격자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 헬라 말에는 마르티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특히 다른 사람의 일을 교회 안에서 일을 말할 때는 목숨 걸고 말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당시에는 특히 교회마다 목회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신학교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만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혹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권징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네 너를 권징한다.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17절부터 20절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이제 21절부터는 목회자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경건을 지켜나갈 것인가 경건을 훈련할 것인가. 자,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는 고기 싫어. 고기 먹는 식당에 안 가. 이러면 저 사람은 왜 고기를 안 먹나?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하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비방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징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보면은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분들이 있죠. 아유, 이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니까 너무 고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이분 내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것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의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바울의 경험이거든요. 바울이 교회마다 사람들을 세운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의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의 편지들 가운데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고린도 전후서의 일정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경험을, 그 영적인 경험을 바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오늘날 세계 선교, 기독교 선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빠지면 그 나라의 선교 역사는 문을 닫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이슬람 국가인데 3억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다 한국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할 길은 거의 막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귀한 선교사님들을, 목회자들을 많이 세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또 하나의 문제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너무 쉽게 되는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는 목회자 양성만 합니다. 그건 쉽게 허가를 내줍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쉽게,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목사님만 대단한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겸손해야죠. 하지만 우리 교단의 예를 들면 최소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또 공부하라고 하고, 그리고 전도사와 목회자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10년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길을 밟으면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될 때까지. 물론 70년대 80년대에는 20대에 30대에 일찍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신중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요즘에 신학교를 보면 됩니다. 미달됩니다. 미달. 우리 신학교 오세요. 우리 신학교가 열려 있습니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미달되는 상황이고, 2군데 남았다가 이제 1군데 남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까지 이제 미달이 되면 원하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잖아. 여러분, 신학교도 교수님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학생을 받아야죠. 학생을 받다가 보면, 학생을 많이 받아야지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노회가 신학생들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큰 교회들은 책임을 잘 지지만 작은 교회들은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목회자들의 문제뿐 아니라 직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님 교회 가면 나를 어떤 직분으로 세워주면, 나를 장로시켜주면, 나를 이런 자리에 시켜주면, 세워주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헌금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에게 크게 유혹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9월이 됐는데 8월까지 이제 3분의 2가 지나간 건 아닙니까?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가 지난 이제 1년의 3분의 1을 살았는데, 참 감사한 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서 깜짝하고 놀란 게 있습니다. 내가 별로 감사하지 않는구나. 제가 목회자로서 크게 대단한 대우를 받고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혹은 어떤 교회 찾아가서 제발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만큼은 안 하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첫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내가 별로 감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대단한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디모데도, 바울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디모데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고 이런 게 쉽지 않았습니다. 쓸만한 의사들도 잘 없었고, 또 의사들의 비용도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의사 찾아가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제가 개척할 때쯤 이런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쁜 목사는 목회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픈 목사는 목회를 계속 못합니다. 목회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합니다. 왜 이 포도주를 쓰라는 말을 하느냐면은 당시에는 위장병에 특별한 약이 없었고 겔포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가 적정한 산이 이 위장을 안정시켜서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가 술 마시기를,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고 있었을까? 나시린에 대한 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 당시는 늘 나시린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는 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술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술 취하면 실수하기가 쉬우니까 할 수 있으면 성찬식 외에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디모데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건 다르게 말하면 디모데가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서 신경 쓸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두고 고향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다녔을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 어머니는 잘 계실까? 내 외할머니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 왜 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디모데도 자기 가족에 대한 마음, 또 교회에 대한 일들 때문에 말하자면 위장병이 생긴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 교회를 저렇게 나오고 있네 라는 마음이 있던 걸 바울도 아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라니. 죄에 대해서 디모데야 염려하지 마라. 젊으니까 의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저렇게 해서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바울도 젊었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목회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나를 좀 안 알아주나, 나를 좀 누가 지켜보지 않나,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다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네, 우리는 분명한 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사실은 우리 중심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중심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 잘하고 있나,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는 쉽지요. 저 사람은 저걸 못하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네. 나를 돌아보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을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들은 교회에서 세운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평생 숙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편이지만 그렇지만 교회에 완벽한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시험 쳐서 95점 합격. 그럼 95점 된 사람은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아직,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따라 좋은 목사로, 좋은 성도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사랑하는 제자를 아끼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죄하기는 참 쉽습니다. 누구는 무엇을 못하고 누구는 무엇을 잘못하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곰곰이 바라보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완악하기 그지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